네,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최선의 나를 만드는 두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불확실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예측하지도 못하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한 불안정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과학 문명이 많이 발전해서 현대 사회가 과거 시대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많이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한들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불확실한 것은 우리 세상, 이 세상에 우리가 처한 세상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혼돈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합니다. 살아내고자 하는 생각, 그리고 그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아이디어, 이것은 사람과 사회를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게 하였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발전되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전염병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고민하고 또 실험하면서 사람들은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전쟁과 착취의 시대, 그때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자비한 무기를 많이 개발을 했죠. 종교도 역시 인간의 사욕에 사로잡혀서 참된 빛을 비추지 못할 때 종교 개혁이라는 돌파구로 새롭게 혁신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본성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흔히 말하는 인간의 욕구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생명이 살고자 하는 능동성, 그것이 있어서 스스로 적응한다, 이건 진화론인데요, 진화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본성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요,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즉 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인간은 역사 속에서 성장하면서 발전하였고요, 그렇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가진 우리,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인 전도서에서 그 방법을 여러 차례 말하고 있는데요,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큰 왕권을 누렸고 당시 팔레스타인을 호령하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려보았고 훌륭한 지식인들과 대화를 견줄 만큼 큰 지혜의 인물로 널리 알려졌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 그가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11장, 1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든 현상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걸 살려면 반드시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요, 더불어 그 원칙을 지키려는 일상 속에서의 어떤 실천, 그것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원칙을 지키는 실천이 있는 삶, 원칙을 지키는 실천이 있는 삶이 바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깊이 있는 신앙을 통해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삶의 원칙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은 사실 그날의 나 자신에게 할 수 있는, 내 자신이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기 위하여서 어떤 원칙을 세워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최선의 나를 만들기 위한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 손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내 손의 방향은 어디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손이 어디로 향하는지 생각해 보려는 것인데요, 우리의 손은 나를 향하고 있나요? 남을 향하고 있나요? 나를 향하는 것은 움켜쥐는 것이고 남을 향하는 것은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전도서 11장 1절에서부터 이 질문이 시작되었는데요, 1절에서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나누어 줄지어다. 떡을 물 위로 던져라 라는 이 뜻은요,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해상무역 속에서 등장한 관용어구일 수도 있습니다. 관용어구로서 후한 인심을 베풀라 라는 그러한 뜻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확장된 의미로 관대한 자선을 베풀라 라는 그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결국 나누어 주고 베풀라 라는 그러한 뜻이 되겠죠. 네, 그렇게 움켜쥐지 않고 나누어 주고 베풀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나요? 1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러면 도로 찾기 위해서 베풀라라는 그러한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뭔가 대가를 바라면서 인심과 자선을 베풀라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면 뭔가 다른 뜻이, 다른 꿍꿍이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혜자인 솔로몬을 통해서 기껏 기브 앤 테이크 이걸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움켜쥐지 말고 자선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누어 줄 것을 또 명령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데요, 무슨 재앙이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로 움켜쥐려고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움켜쥡니다. 재물을 움켜쥐면 안정감과 평안함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사실 우리가 움켜쥐려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본능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움켜쥔 것이 없으면 내 삶에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불안감 때문에 생기는 그 두려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오늘 말씀은 나누고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자연의 재해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잘 예측하거나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구름과 바람의 움직임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나누고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또 더불어 근면한 삶도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심고 거두면서 나누고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만에 하나 벌어질 일을 대비한다라고 해서 지나치게 조심하려다가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으름을 경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상을 보고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기상 예보를 듣고 하늘과 구름을 보고 비가 올지 오지 않을지, 바람이 크게 불지 그렇지 않을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늘을 보고 상황을 가늠하는 것은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그렇게 가늠해보고 상황을 판단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포기한다면 어리석은 행동이다라는 뜻이죠. 게다가 최적의 때를 기다린다라고 하면서 눈치만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의 풍조는 우리의 삶의 가늠자를 앗아갔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둔감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들었다라는 것으로 핑계를 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핑계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현실입니다. 참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생각해보고 판단해봐야 하겠지만 현재 상황에 대한 이 문제 해결의 시작,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나친 걱정, 지나친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근면하고 성실하게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가 처한 그곳에서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풀고 나누는 데 또 더욱더 힘써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서 움켜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베풀어야 합니다. 없는 중에서도 나누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긍휼과 나눔이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주저하지 않고 도와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처한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최선의 나를 만들기 위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삶을 이끄는 힘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이끄는 힘은 무엇인가요? 내 삶을 이끄는 힘,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위한 원칙에 원동력과 추진력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원칙대로 실천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 바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그 원동력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원동력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는 힘이다 라고 고백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야 그 고백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야말로 나보다 더 먼저 모든 일을 행하시고 더 준비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내 앞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자칫 이 상황이 나를 올가맨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것은 자유를 속박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기로 노력하는 행동,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의무적인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금지된 일이 우리의 삶을 통제한다면 이게 진짜 자유일까요? 진짜 자유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유를 빼앗겨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경건이라는 큰 틀 안에서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참된 자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자유는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범위를 벗어난 자유는 하나님께는 죄악이고요, 사회적으로는 방종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그것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은혜이자 평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 그것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이끌어가는 힘,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와야 합니다. 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하나님이셔야 하고 바로 그 하나님의 비전으로 내가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그 자유 안에서의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 그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7절과 8절에서 빛과 캄캄함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빛과 어두움, 이것은 주로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비유하곤 하지요. 그러나 여기 말씀에서는 이 비유의 이미지보다 본래의 뜻인 밝음과 어두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밝을 때, 우리가 기뻐할 때를 말합니다. 뭐든지 잘 풀리고 행복하다 여기는 때를 말합니다. 반면에 캄캄함, 우리 인생의 어두운 때를 말합니다. 실제로 부족하거나 아플 때, 상처를 받았을 때, 힘들 때,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말씀은 각각의 상황을 빛과 캄캄함, 그것으로 대조하면서 두 가지의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여기서 두 가지 명령, 즐거워할지로다 이것과요, 생각할지로다 이것입니다. 즐거워할지로다, 즉 즐거워하라 라는 것은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많은 기쁨을 얻고 누리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선한 능력으로 창조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더불어 평안과 안식 속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비록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지속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죄악된 세상, 그 상황 속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얻고 누리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여러 해를 살면 즐거워할지로다 라는 말씀의 본문의 뜻입니다. 그리고 생각할지로다 명령하시죠. 다가올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생각하라 라는 이 명령은 미래를 기대해 보라 라는 뜻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른 우리의 인생의 전개, 그 뒤의 결과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뜻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할지로다 라는 이 명령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그 꿈이 있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 그 자유의 삶의 명암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하나님은 즐거워함, 그리고 동시에 생각할 것, 그것을 같이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바른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대조는요, 9절과 10절에도 있는데요, 말씀에 따르면 두 가지 겉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즐기라 이것과 하나님의 심판을 알라, 이 두 가지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즐기라 라는 이 명령이 감각적이거나 쾌락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인생을 즐겨라,
이런 쾌락적인 구호는 흥청망청하는 그 타락의 코드, 그것을 말할 수 있지요. 하지만 9절에서 말씀하시는 의미, 그것이 아닙니다. 근데 잘못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하라는 것, 그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 자유의지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즐기고 기뻐하라 라는 이 의미의 9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인생을 만끽하라 라는 그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인생이 되도록 자신의 능력과 꿈을 마음껏 펼치라 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주 안에서, 그 자유함 안에서 인생을 즐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주 안에서 능력을 다해 마음껏 펼치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생을 즐기고 기뻐하라 라는 그 명령을 제한 없이 펼쳐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미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악 가운데서 인생을 즐기고 기뻐하라 라는 이 명령을 따라서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라 한다 하더라도 점점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라라는 명령으로 방종으로 갈 수 있는 우리에게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게 멈춰 세워놓고 인생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을 명령하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알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해야 합니다. 자유와 기쁨,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둔 것에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과 인생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살펴보시고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반드시 평가하십니다. 이것이 심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심판에서는 통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평가할 심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삶에서 자기 절제,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행동 양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스스로 주의 뜻에 맞게 통제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의 심판을 의식하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자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의 나를 만드는 두 개의 질문, 이 질문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 사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쏟은 상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 내 앞에 주어진 것, 그것에 온 힘을 쏟는 것,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성과 마음과 힘과 뜻, 이것을 쏟는 것, 어디서 좀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신지요?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중에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으로 바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계명으로 이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본 질문의 답과 비슷한 내용이죠. 최선의 나를 만드는 두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내 손의 방향은 어디인가? 이것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라는 뜻입니다. 움켜쥐지 말고 베풀면서 살아가라 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내 삶을 이끄는 힘은 무엇인가 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주의 명령에 따르는 삶을 살라라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겠다는 그 코람데오의 마인드, 그것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불확실과 불안정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에게 오늘 본문 전도서 11장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기에 헛되게 살아갈 수 없고 천국을 소망하기에 현재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가진 것을 나누고 게으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기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것 한편,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도 평가받는다는 그 사실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코람데오의 삶이지요. 코람데오, 즉 여호와 앞에서 사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최선의 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